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3페이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1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2023년 첫날 우리는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신 성도들에게 다가올 2023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좀 가만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20대 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좀 믿음의 야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일에 매진했던 그때 당시가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교회와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늘 살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를 좀 살려보겠다고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무료 과외를 열어서 강의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를 다녔던 제 어린 시절 친구, 형제와 함께 교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우리가 가해를 해드리겠다고 학력을 다 적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보내만 달라고, 그러면 과외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막 돌렸습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막 돌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전도지 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렸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저와 함께 전도지를 돌렸던 그 친구는 전도를 다녀와서는 교회당에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우리를 낙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당시의 이슈였던 SNS 중에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SNS가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에 제가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옷을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다. 그리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매일매일이 기쁘구나. 차를 사보지도 않고 대학교 1학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집을 뭐 사봤어야 알죠. 그렇지만 이제 감동이 돼서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SNS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제가 무서울 게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 신앙을 표명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기쁨이고 또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남기고 마음 뿌듯해하면서 그 글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 하나는 바로 이 글 밑에 제 고등학교 동창 놈이 답글을 단 겁니다.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면 되겠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으니까 제가 고백한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 동감은 했던 것 같아요. 옷을 사면 한 일주일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기쁘고 집을 사면 1년 정도 기쁘구나. 이런 말에는 동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새롭게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친구는 이것에는 동감하지 못하고 답을 단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나요? 물질에 썩어질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가득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축약하여서 한자어로는 다행행자의 복자를 써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고민거리이고 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사실 행복하고 싶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 수천 년간의 철학 사조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항상 논의가 되고 늘 그들의 궁금증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에서 7장을 통해 행복이란 여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행복은 어디 있느냐? 즐기고 쉬며 노는 휴가에 있다. 내 인생은 휴가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놀고 즐기는 것,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행복은 여가, 쉼에 있고 또 휴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입장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여행을 다니고 쉬며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길 때, 쉼을 누릴 때, 휴가를 떠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는 그렇지 않죠. 아주 이것은 1차원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물과 같아요. 동물들은 언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을 것 없이 편하게 쉴 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동물적 사고에 빠져 있게 되면 놀고 즐기고 또한 먹는데 행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고 먹는 데에서 행복이 진정으로 있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가끔 은퇴하신 기성세대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쉬고 싶었어요. 쉼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쉬어보니까 어때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쉼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다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쉬고 싶다 이런 표정이신데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재능을 받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그 재능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행복론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를 남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그는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정통 독일인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게 생각해요. 사실 독일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복지 혜택이 있죠. 그래서 흔히 독일 사회를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고 약하고 배움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적으로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회 구조를 이뤄놓은 사회가 독일 사회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정통 독일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리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전에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다문화 정책에 실패를 했다.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선진화된 복지 혜택과 사회 민주주의 구조를 이뤄놨는데 정작 독일인들은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이나 혹은 유학생들이 이 혜택을 다 받아가는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여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복지적 혜택만 받는 것은 그들은 아주 수치스럽다고 여겨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 혜택을 받는 것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목적을 삼고 거기에 의미를 둬요. 이는 행복에 관한 상당히 선진화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보다 더 진일보한 행복론에 대한 해석은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인격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무슨 말인가? 결국 행복이란 한 개인이 그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삶의 상황과 삶의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그 행복을 누리느냐, 발견하느냐, 행복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책인 행복론과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얻고 누리는 일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떤 특별한 조건과 형편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그 삶을 우리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반응해 갈 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행복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에 관하여 사고하며 추구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도 일부분 인정할 만합니다. 쉴 때 행복할 수 있죠. 여가와 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괴테가 말한 부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실현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죠.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부분도 역시 인상적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삶이든 어떤 여정이든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반응하라라고 하는 그 도전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그렇지만 이러한 철학자들의 논의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독일어로 필리스터, 속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속물이라는 것이죠.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그가 추구하는 행복은 선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 자신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샹포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얻기란 매우 어려우며 다른 곳에서 얻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예,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행복을 얻기란 또한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크라임, 범죄 행위를 행하여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인이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은 죄라는 말을 완벽한 선에 대한 결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행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서 행복을 찾을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많은 행복의 요건들을 조성하고 형편을 갖춤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 이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조건은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것을 내가 완벽하게 갖춰놓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또다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이 되죠. 부활의 예수께서 숨어있고 실패하며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선포예요. 여기서 사용된 평강이라는 뜻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사실상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모든 전쟁이 사라진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표현해요. 이 평강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며 가장 귀한 선포라고도 우리에게 판단이 되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선포보다 앞서서 2번이나 먼저 선포가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보다 평강을 이루심이 먼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부활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또 선포하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온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이루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전쟁을 그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죠.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고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가 모든 상황을 재단하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참 어렵죠. 가정 안에서 전쟁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왜 전쟁이 있을까요? 네. 원래 집 밖의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집안의 원수는 이건 답이 없잖아요. 네.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네. 직장과 생업 가운데 전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와야 돼요. 이게 쉬운가요? 전쟁이죠.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환경과 조건, 물질과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뒤흔들고 어렵게 만들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이는 마음의 질병을 얻어서 아무 일이 없는데도 매일매일 자신의 심령에 전쟁이 벌어져요. 우울하고 강박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를 막 짓누릅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면 낙심해요.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 아, 이쯤 되면 편안하겠지 생각했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전쟁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이 전쟁을 누가 그치게 하실 수 있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만이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전쟁을 그치시겠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고백이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위협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은 잠잠케 되고 전쟁은 그치게 됨을 알았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레위 사람 아하시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위급하며 아무리 절박한 순간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그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불어닥친 풍랑 가운데서도 확인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돼요. 실상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지만 그 면적이 거의 수원시 정도 됩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호수인데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기 때가 되면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갔습니다. 타자마자 풍랑이 이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이 현장을 보았던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라는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이렇게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이러한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속에 희생당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재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잠잠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전쟁은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전쟁을 내가 그쳐주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전쟁을 그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전쟁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물질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에 관한 것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케 되고 그쳐지고 소멸됩니다. 하물며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소멸돼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모든 전쟁은 그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주님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모든 그 전쟁과 같은 요소들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해요. 먼저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제자들은 사회와 상황이 무서워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바로 이때 두려워하던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소멸되고 모든 전쟁은 그쳐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에 함몰될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휘몰아쳐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나요. 어떤 의심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더 나아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어떤 전쟁이라도 그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암담해도요, 내가 느끼기에 답이 없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옴니포텐셜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이 그쳐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처음 경험했던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평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이 휘몰아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실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기성세대 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답답하다. 유튜브 들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먼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평강이 시작이 돼요. 미국 성서협회가 크리스찬 헤드라인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589명을 조사한 결과 성경을 읽은 미국인의 90% 이상이 성경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당연하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하실지 모르는데, 이 조사 결과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은 사람만 성경의 메시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 조사의 대부분 90% 이상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1년에 최소 3회 이상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성경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늘 우리가 도전하는 한 가지. 올해는 일독해야 되겠다.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막을 짓네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레위기 보다가 이거 못 읽겠다. 덮고 신약으로 가자. 마태복음을 읽는데 낳고 왜 이렇게 애 많나? 이러면서 덮는 거.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여기 서 있는 단순히 김 목사의 연구 발표의 시간이 아니에요.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PPT도 띄워주고 강의 듣는 것 같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저를 나팔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팔은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는 평강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감동된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들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간구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불안함과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 역시도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소위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는 고대의 시대입니다. 그 고대의 시대에 죄수들의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요, 교정선교의 일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선교에 가서 이제 수원구치소에 가서 이제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들어가 보면 이제 문을 한 4번 이렇게 열고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데 혹시 거기 갇히실 줄 알고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이거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죄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라고. 거긴 걸린 죄인이 앉아 있고, 우리는 안 걸린 죄인이 함께 예배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하는데요. 수원구치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좀 해보면 재소자들의 상태가 정말 막 엉망이냐, 그렇진 않아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갖춰놨어요.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시대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적어도 2000년 전의 시대잖아요. 죄소자들의 인권 없어요. 한번 옥에 갇히면 죽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산재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고단하고 어려우며 각종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들으라, 간구하라.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주여 견고하게 하소서로 정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소멸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인데 안정되다, 세워지다, 굳건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말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쿤, 안정되고 그 모든 문제가 소멸되어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쿤, 세워지며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고 행복하기 위해 벌며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결코 행복을 누리거나 발견하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전쟁을 그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앞이 콱 막히는 답답한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유로 읽어가는 평강의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아버지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주여 그쳐지게 하시고 전쟁이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전쟁을 그치시고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소망하며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평강, 아버지 물질적인 행복과 세속적인 행복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평강을 얻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에 듣고 평범하게 내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아버지 내게 평강을 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우리 삶을 채우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강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2023년 한 해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전쟁이 그치고 굳건히 세워지고 안정되며 견고히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연한 문제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때 낙심하고 어려워하며 아버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삶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일하실 것을 날마다 믿고 바라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안정되며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 자 누구입니까? 아버지,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욱 견고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더욱 견고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아버지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모든 전쟁을 그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